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 정말로 닮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닮아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바뀌면 참 좋은데 뒤집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과정을 가리켜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조금씩 바뀐다 해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기는 바뀌는 것 같은데 정말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원래 남들보다 더 악해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시각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분, 내가 보는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인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분들은 참 안 바뀝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보통 그것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에 내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앞에 있는 내용이죠.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님에게 얘기해서 저에게도 재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의 재산을
형이 더 많이 가지고 동생에게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법대로라고 하면 형이 받은 것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중재를 부탁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부탁한 것입니다. 이 일은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욕심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욕심은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질까요? 죽을 때 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사람이 이 욕심이 사라진다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셨던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많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 생명이 길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라고 했는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면 생명이 길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생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형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형이 저렇게 살고 나는 못 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일어나는 한 평화가 깨어지지요. 형제간의 우애도 깨집니다. 동생에게 적고 주고 많이 가진 형이 그 동생보다 과연 행복했을까요?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형의 미래를 마치 이야기해 주듯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늘 이렇게 부정적인데, 내가라는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적이고 자기 고백적이고 죽음과 같은 감동적인 부분이 나오는 구절이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구절에 내가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내가라는 말이 6번이나 한 구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내가는 세상을 나의 관점으로,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를 죽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헬라어적인 뜻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죽음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정확한 헬라어의 뜻은 사실은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며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갇혔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과거에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은 죽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가사와 마찬가지였고요, 어저께 우리 김희준 집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쳤지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각으로 바라봤던 세상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인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중심인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대로 되어졌던 하루가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하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할 때는 이렇게 소리를 죽여 놓습니다. 그리고는 물론 너무 중요한 전화면 어떤 방법으로 오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카톡도 전화도 이렇게 확인을 좀 잘 안 하고 이렇게 어디다 둘 때가 있는데, 뭐 요번 한 주간은 거의 그렇겠지요. 근데 이제 저녁에 확인해 봤더니 제 아들에게서 여러 번의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걸 못 받았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만 내가 아빠한테 의논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이번 주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주일 날 자신의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세례는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한 제가 자신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한다면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더 주겠다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의 아들인 제 아들이 침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들이? 더군다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제 아들에게 권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얼바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 산후제로 올라가신 분이고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더군다나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예석이가 침례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여러 번 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전화를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아빠, 유아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한 것이잖아. 이제 내가 내 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 그것도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세례가 아닌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세례의 유형은 침례입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이죠. 세례로 주나 침례로 주나 그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할 때의 그 의미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물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일으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아서 하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제 진짜 속마음은 제 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침례의 시간에 애비로서 꼭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간에, 그러다가 또 자신이 육신의 자아가 일어나서 그렇게 못 살 때는 고통하며, 또 그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그 현장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주일입니다. 가지는 못하고 아들에게 쓸 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지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엄밀한 의미는 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의지를 없애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요.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 그 제물되는 짐승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죽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듯이 구약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한 번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번을 죽였습니다. 먼저 짐승의 목을 따 피를 내었습니다. 피가 다 흘러가면서 그 짐승은 죽어가죠.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죽은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다 벗기는 2번째 죽음이 시작되어집니다.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각을 내서 다 잘라냈습니다. 다리 하나하나, 목을 따고 다 잘라냈습니다. 각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가죽을 벗긴 것으로도 죽인 것이 아니고 각을 다 떼어서 짐승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각을 내고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 네 번째로 죽였습니다. 이 제사의 방식은 거의 모든 제사에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죽이고 벗기고 각을 내어 태워버리는 제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렸던 예배는 짐승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완전히 죽여야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나면 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살아나면 또 죽이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어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처음 교회를 합친 후에 오렌지 가나안 교회 식구들과 함께 했던 성경 공부는 BEE라고 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거기에는 요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 요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BE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교우들은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우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지 못해서 울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을 때 산다라고 하는 것에 감격이 되어서 우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드리며 친교하며 밥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시험 드는 것일까요? 예배드릴 때 완전히 죽지 않고 나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완전히 죽지 못해서 이미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한 해 만에 시험 들었네 안 들었네 할까요? 그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죽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완전히 죽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그리 대수이겠습니까? 무덤에 가면 많은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묘지에 묘비석에는 거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지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가 예수님 믿었다라는 표시가 아니고 그는 죽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죽은 무덤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죽은 사람은 없고 산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원수를 이해하라는 정도가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이고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능하지도 않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가능하니까 하셨겠지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아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 아니 원수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 먹는다라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마음 먹어봐도 안 되는 것, 우리가 사람과 같이 살아보면서 우리가 늘 경험한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우리가 죽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사회에서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만 그 십자가는 살아서 이 땅의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의 십자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좋은 말씀이라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주님, 이 첫 구절에 이미 걸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못 박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내 육신의 눈은, 내 육신의 귀는, 내 육신의 입은 죽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귀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목도하며 간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죽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넉넉히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역사하셔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같이 하셔서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별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